안녕하세요. 성경 맥잡기의 이경인 사모입니다. 예, 오늘은 4강 예수 공생의 3년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초막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그 초막절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떠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초막절에는 10월이에요. 그 수원절 한 12월이잖아요. 그래서 한 네 번째 유월절까지는 한 6개월 기간의 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네 번째 그 유월절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남은 그 6개월간의 그런 사역을 또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했죠. 그죠?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돼 갖고 자기들만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들은 감히 그 가까이 오지도 못했죠. 멀리 서갖고 막 주님한테 예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을 특별한 죄에 대한 징별로 여겼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하고 외쳐야 했어요. 저 멀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본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들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생명을 다해서 외친 그 소리였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에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훈련된 제자 70인 전도단을 베레아 지방에 파송을 하는데요. 베레아 지방은 사해 동편에 있죠. 여기 베레아 지방인데, 이 동편에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미리 그곳에 전도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70인에는 12명의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에 거의 마감되는 그런 시점에서 더 많은 지역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70인을 전도대를 훈련을 시켜서 세워서 파송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남은 사역의 그 행로에 앞서서 각 성읍과 마을로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겁니다. 70인 전도대를 둘씩 짝지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그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사역이 어렵고 그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음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보냄은 12제자들을 파견할 때도 똑같이 둘씩 짝지어서 보냈잖아요. 그 동일하게 그렇게 보내시는데 그것은 핍박과 그 환난 중에도 서로 격려를 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간섭에 따라서 복음의 그 증거에 증인의 그런 유효성을 위해서 2인 1조의 전도대를 구성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교회에 이르기까지 전도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죠. 그래서 초막절 성전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공생의 그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이게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짝 긴장을 하게 되죠.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인지 이런 긴장감 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율법도 가르치게 되고 그럴 때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집중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았죠. 그리고 꼬투리를 잡아서 저런 그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깜짝 놀랐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출 수 있는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게 되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었죠. 예수님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엄청 혼란스럽고 화를 내는 일들이었죠. 그죠? 두 번째 6월절에 안식일 날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안식일 날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법에 어긋난 그런 일이었잖아. 그죠? 율법이 어긋난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건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공생의 6개월 기간의 그 남은 시점, 그 시점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당하게 서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르침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네, 그 초막절에 이제 초막절이 10월이고 10월에서 수원절 그 수원절이 12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6월절까지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이제 초막절 끝날 성경 설교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인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서기관들이 바리새인 그들이 그 음행 중에 이제 잡힌 여자를 이제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이제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이제 쓰시다가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제 명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것을 다 빠져나갔죠.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를 이제 선언하셔요.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 그 여자가 경험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이제 고치시는데 제자들이 맹인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물어요.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몸의 질병이나 장애들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그런 개념을 예수님께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부모의 죄나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것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들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계시는 그런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그 마무리는 이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물리적인 그런 빛을 보았을 뿐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믿는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빛을 영혼의 그런 생명을 얻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빛을 잘 본다 한들 또 영적인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는 눈이 없으면은 맹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의 비유와 선한 목자의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70인 전도단 그 활동 보고를 이제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승리의 소식을 막 전해요. 예수님도 너무 기쁘셔갖고 하늘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0명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뜨릴 만큼 강력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하고 마드다 그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사역의 그 마무리, 승천할 기약이 이제 가까이 옴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시고 이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전에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그 대사로서 이제 먼저 전도단을 보냈죠. 그죠? 그리고 돌아온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방문했던 그곳을 다시 방문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단이라는 그런 마을에 이제 살아요.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제 사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부근에 이제 그 베다니 그 사역을 부근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사역의 그 본부가 된 지역이 이제 베다니예요. 이 베다니는 여기죠. 베다니가 이제 여기가 되는데 이 베다니에서 그 베다니라는 그런 뜻은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그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마르다는 이제 그 이름의 그 뜻은 여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처럼 그녀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다는 그런 것은 단순히 음식을 대접하고 호의를 베풀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에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주님을 영접한 여인의 이름은 또 누구예요? 그 동생 마리아가 있죠. 이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주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에 청종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또 그 초막절에 그 주기도문을 이제 마지막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죠. 어떤 큰 일이 있든 작은 일이든 항상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비록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또한 철저히 인간이시기 때문에 늘 기도를 잊지 않고 하셨어요. 빠듯한 그 사역 속에서 너무 바쁜 그런 일정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 이런 사역에 큰 원동력이 되어졌고 또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벙어리가 되고 기먹은 귀신에 그 사로잡힌 아이를 고칠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비결을 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의 사역 내내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끊임없이 이제 권면하고 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죠. 그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겁니다.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자.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자.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기도의 당사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너무 큰 복이에요. 자녀의 그런 친분과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이것은 소중한 자녀된 자의 특권임이 정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전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